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가장 먼저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으면 금세 죄의 길에 빠져있는 저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보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깨닫게 하셨고 인간의 연약함 또한 가장 잘 알게 하셨음에도 주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으며 아버지께 아뢰지 않았으며 주님 앞에서 거짓된 마음과 교만한 생각으로 안일한 삶을 살아온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의 각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믿게 된 자들을 말씀으로 깨우시고 바로 가르치시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길임을 알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세상을 주의 사랑으로 환히 밝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들을 말씀으로 바로 인도하기 위하여 저희들을 세우신 줄 압니다. 어느 누구보다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더하셔서 맡기신 영혼들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어느 것보다 아버지의 신실한 사랑 받는 것에 만족한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채우실 우리의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지혜와 능력으로 바른 것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할 수 있는 기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저희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러운 죄악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이 이 시간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며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석호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통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둘로스가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자들도 아멘하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의 날들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수요일을 따로 우리가 구별하여 수요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임재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 무슨 뜻인지 상고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썩어질 것과 없어질 것은 다 뒤로 물리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보다 학교가 왜 이렇게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30, 40대가 이렇게만 모이다면 얼마나 좋을까. 괜히 그런 부러움이 뒤에 앉아서 생기게 됩니다. 말씀이 정해진 시간에 그냥 50분 되면 마치겠습니다.
마무리를 안 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그걸 더 원하실 거라고 보이고요. 사도 요한은 잘 알다시피 이 요한복음을 쓸 때 가장 나이 어린 사도로서 AD 100년경에 모든 복음서를 보고 그리고 바울의 서신까지도 아마도 다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다른 공관복음에서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려주고 싶은, 그래서 공관복음에서 나와 있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시간을 따라 일정을 따라 쓰는 공관복음의 순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개념을 따라 주제를 따라, 그래서 시간이 뒤죽박죽입니다. 무엇보다도 로마의 시간을 따르면서도 전혀 히브리 시간을 따르지 않는 AD 100년경에 쓰여진 말씀으로 어쩌면 초신자와 어쩌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추천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가르치고 싶은 복음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짧은 지식을 사실 경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실 아들은 뒤라고 이야기되어 있지만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세상의 빛이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말하는 것과 나는 모두가 먹고 줄이지 않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것과 그리고 이 요한복음 8장 2절에 7장에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나온다라는 곧 보혜사 성령까지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교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8장은 세상의 빛, 생명의 빛에 대해서 증거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현장에서 가늠한 죄인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보내신 이 아버지, 곧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고 듣는 것만 이 땅에서 증거하고 행하기에 그분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면밀하게 보면은 많은 원리들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8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현장에서 가늠한 죄인에 대해서 몇 가지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읽어보니까 아침에 다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아침은 도대체 뭡니까? 7장을 쭉 읽어보면 초막절, 이스라엘이 가장 크게 지냈던 8일 동안 장막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포도를 모아 곳간에 채운다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만 초막절 큰 날 8일 동안의 마지막 안식일에 그 날을 지내고 난 다음 날, 쉽게 이야기해서 파장이 된 날, 명절이 끝난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신가 이렇게 봤더니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갈까? 이른 아침에 사람이 있을까? 모든 명절, 큰 명절이 끝나고 디아스포라라 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는 다 집으로 가야 될 그 시간, 한마디로 연극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극장에 썰렁하니 사람이 다 물러간 그곳에, 그와 같은 곳에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성전에 가십니다. 왜 그랬을까?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여기에는 진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낮은 데로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성전에 갈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치울 청소하는 사람들, 8일 동안 하나님의 전에서 그 명절을 지키지 못하여 사람의 눈을 피해 멀리서 그날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병자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죄인이라고 세리라고 그곳에 가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명절 끝난 다음 날 아침에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다면 어디에 계실까요?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예수님이 만나러 오신다면 누구를 만날까요? 라고 물을 때마다 구석진 곳에,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고 싶어하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낮은 데로 가시는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화려함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헛된 것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세리와 죄인과 같은 낮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과 동거하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벌써 가고 행하는 것 자체가, 진리의 법칙은 낮은 데로 가는 것이다. 위로부터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이다. 마치 물이 전혀 의지하지 않더라도, 의도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름과 같이 진리의 속성은 절대 높은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면, 그저 낮은 곳이 있다 하면 여지없이 그곳으로 가는 것이 물이듯이, 하나님은 하늘에서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의 신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형상을 취하사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기어 올라가려고 할까요? 자꾸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할까요? 왜 자꾸 우리를 홍보하려고 할까요? 왜 자꾸 우리 교회를 드러내 그리스도보다 교회를 더 높이려고 할까요? 우리의 모임이 뭐가 그리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할까요? 여러분, 진리는 그와 같은 속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취하여 그것을 이야기하고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보고 듣는 것만, 하나님 앞에 보고 듣는 것만 이야기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기니까 여기서 소문내는 건 아니지요. 간증 좀 그만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시다. 간증을 말하면 여러분 앉아서 무슨 생각합니까? 저는 앉아서 부럽다. 나도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영혼은 변화되지 않고 마음에 답답함만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혼을 쪼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전합시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를 전하러, 교회를 전하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그리스도를 전하러 세우심을 받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아 낮은 데로 갑시다. 이게 보여주신 명절 마지막 날, 다음 날 다시 성전에 가사 앉으사 모든 백성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가르치고 있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세웁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을 죽이려 하고 있고, 죽이는 이 일에 예수님을 더군다나 시험하고자 합니다. 사람을 죽이며 상대방까지 시험에 들게 하는 그들로서는 일석이조의 생각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실천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상대를 정죄하여 죽이는 데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생명을 살리는 데 그 말씀을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있지 마시고 말씀을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6장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한 것을 준행하여 보면 이것이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 안 하니까 이걸 가지고 정죄하는 데 쓰지요.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여 죄 짓는 사람을 권면하여 세우는 데의 말씀을 사용해야지 정죄하는 데는 사용하지 마십시다라는 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이 보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그들의 명문화되어진 장로의 율법에 따라 그것을 어기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정죄하여 죽이려고 도모했던 것들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 곧 인자의 날에 인자로 섬기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금하는 곧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요, 이 인자의 날은 모든 사람을 살려 선행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가리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에 현장에서 가늠한 죄인을 어떻게 하나 보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말로 정죄하여 죽이라는 것을 말하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어긋나게 가르치는 것이 되고, 율법을 따라 그렇게 말하게 되면 어긋나게 되는 거고, 또 사랑을 말하면 엄연히 율법이 있는데 어기는 것이 되니 시험하기에 딱 좋습니다.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사실 이 말씀이 제가 여러분과 동역자로서 나누고 싶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설교 한마디를 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십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원어로 유심히 살펴보면 몸을 굽히사, 몸을 앉으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게 아니고 서서 허리를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근데 이게 쓰셨는지 그렸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썼는지 무엇을 그렸는지 별 관심도 이 요한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시간을 두고 허리를 굽혀 땅바닥에 글을 썼는데,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기의 장소가 어딜까요?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성전 아닙니다. 그리고 헌금함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책자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바닥이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돌로 되어 있습니다. 모래가 아닙니다. 허리를 굽혀서 쪼그리도 아니고 손가락입니다. 막대기가 아니라 땅에 돌 위에 무언가를 그리시거나 쓰셨습니다. 얼마 동안 쓰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약함이 강함을 이긴다. 약함이 강함을 이긴다. 세상에 탁탁한 그 무엇으로도 변화되지 아니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여리디 여린 한 사람, 정말로 흠모할 만한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온몸으로 마치 손가락에 피가 날 정도로 바닥에 쓰심과 같이 그와 같은 인생을 이 땅에 살고 계심을 은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강함이 약함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약함이 강함을 이긴다고 두 번째 진리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강함이 아니라 나의 약한 것들이라. 왜냐하면 이 약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이 증거되기 때문이요, 약함이 강함을 이기기 때문이라. 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고 내가 환상과 계시를 수많은 사람보다 더욱더 많이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푸득불 너희들이 자랑한 것과 같이 자랑치 아니한다 라고 바울이 고백함과 같이,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이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지나치게 나를 생각할까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아니하고 내가 오히려 증거되고 나타날까봐 그것이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무엇인지를 내 자신과 수많은 사람에게 보이고 증거하십니다. 그러니 많이 경험했다고, 많이 배웠다고, 뭔가 더 열심히 일했다고 이것으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약함으로 강함을 이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10분의 9라는 보이지 않는 10분의 1이라는 눈에 보이는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눈에 보여주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설교할 때는 잠깐의 시간입니다만 설교하지 않는 나머지 10분의 9의 삶이 여러분 어떠냐에 따라 10분의 1이 달라집니다. 10분의 1에 집중하지 마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빙하의 10분의 1을 드러내는 10분의 9가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요. 그리고 딱딱하다라고 하는 이 돌 위에 피가 나든 뭐가 되든 쓰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것도 편하게 앉아서가 아니라 구부려서 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쓴지 알 수 없지만 기다릴 수 없는 바리새인들이 재촉할 정도까지 그분은 쓰고 계십니다. 굉장히 연약함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다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약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만방에 드러내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드러내십시오. 그리할수록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선자는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했지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어서지 마십시오. 그냥 납작 엎드려 계십시오. 뭐 자꾸 일어서 가지고 조심하게 그렇게 교만하게 만들려 하십니까? 그냥 엎드려 계세요. 겸손의 의미는 높아진 자가 낮아진 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겸손의 의미는 본질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상석에 앉고 교만할 것 같으니까 중석에 아니요. 그냥 말석에 앉는 겁니다. 저절로 물이 삼각하고 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듯이 그냥 우리는 밑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높아집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높아집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 주의 종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뭘 그렇게 치장하시는지 여러분 버리십시오. 그래서 성숙한 신자는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겁니다. 정말 버리지 못해서 돌아버리겠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면서 버리게 해주십시오. 다 버릴 때까지 다 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뭘 얻으려고 기도 좀 응답해달라고? 아닙니다.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내가 있는 것 좀 버리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라, 그분을 따라 사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끝내야 될 시간인가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정말 이 짧은 설교, 이렇게 설교했을 때 사람이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그들이 묻기를 7절입니다.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율법의 법으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양심의 법으로, 마음의 법으로 가르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교가 딱딱한 형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양식과 의식이 되어서 그 정신과 공의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는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예식과 양식만 남아있는 그들에게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에, 외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으로의 법칙입니다. 밖으로의 법칙이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요, 행함이 그 다음입니다. 영이 먼저요, 육이 그 다음이라는 뜻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정말로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이 거듭난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일어나고 이것이 사랑의 수고로 밖으로 열매 맺어가는 것이 법칙이라. 그러니 먼저 마음의 법부터, 내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돌을 들어 정죄할 만한 권한이 없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안으로부터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나로부터의 원리를 기억하십시다. 영의 원리부터 먼저입니다. 여러분, 제가 윤리를 공부했습니다만 기독교 윤리는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말을 해도 맞습니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수많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느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어
내 밖에 있는 사랑의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무리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십시오, 주일 성수하십시오라고 외쳐봤자 네, 정말 맞습니다만 안 되는데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어떻게 사느냐 말하기 전에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십시오. 어둠을 아무리 몰아내려고 애써 보십시오. 몰아내지지 않습니다. 스위치 하나, 불 하나 켜지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빛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면 죄는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의 원리, 영의 원리, 빛의 원리라는 걸 신학적으로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할까 말까 고민이 됩니다. 그냥 마지막 하겠습니다. 50분까지인가 40분까지인가 제가 까먹었습니다. 50분입니까? 40분입니까? 50분인가요? 네. 참 되게 편합니다. 문 교수님이 같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을 편하게 생각한 건 아닌데 문 교수님이 제가 편해가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사라지고 여인 혼자 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이르시되 10절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율법은 정죄의 용법이 있는 걸 아시지요? 문 교수님으로부터 율법의 사명법을 기독교 강요에서 잘 배웠으면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용서의 용법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서 벗어나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죄의 용법은 율법에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 사함에 여러분 용서의 용법으로 이 땅에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과거의 죄가 무엇이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절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과거의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율법은 우리에게 그 죄를 물어 죄인임을 깨닫게 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를 해결하는 율법이 줄 수 없는 죄 사함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제발 비난과 비판과 정죄함에서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우리는 사하여 용서하여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리면 이쪽도 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입니다. 속옷을 달라 하면 뭐까지 줘야 됩니까? 속옷은 뭐 더러우니까 가져가되 겉옷은 비싸니까 안 돼 라고 말하지 마시고 겉옷도 주십시오. 우리를 갈라 하면 심리를 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용하니까요. 용서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하고 싸우면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예? 100%
100% 져야 됩니다. 때리면 맞으십시오. 맞을만 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누구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마음껏 때려라. 되게 편합니다. 몇 번 맞으면. 우리는 발 쭉 뻗고 잘 수 있는데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잡니다. 여러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에게는 100% 그냥 지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거짓 가르침을 말하거나 이단에 대해서 말할 때는 여러분 단호해야 됩니다. 봉사가 봉사를 이끌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르칠 때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단호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역자들한테요, 종들한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수많은 영혼이 잘못되기 때문에 여러분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르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관대하십시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원리입니다. 뭐 때문에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까? 그냥 지십시오. 모르고 지는 것은, 모르고 속는 것은 좋은데 알고 속는 것은 참 어렵대요. 정말 좀 제가 멍청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눈에 빤히 보입니다, 거짓말하는 게. 근데 그걸 받아들인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냥 속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떤 은퇴 장로님이 와가지고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아, 속으로 막 부글부글합니다만, 아, 그렇습니까? 인정합니다. 1시간 동안 붙잡고 저를 어떤 집사님이 속에 아픈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수없이 비난합니다. 모든 교회 중직자들은 다 비난합니다. 그럴 때 틀렸다고 말하지 마시고, 아,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면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참으실까라는 생각을 성도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정말 이것도 참지 못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참고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머리 숙여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리 하셨으니 저도 그리 하겠습니다. 워필드가 그 말했잖아요. 수많은 자유주의 사람 학자들이 올라왔을 때 자기 교회 권사님이 찾아와서 총회 때 가서 한마디 하시라고 뭐라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였는데 나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세상에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여러분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랑의 여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 그리스도가 그랬으니 나도 그리하자. 그게 주의 종의 도리가 아닙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아예 들보라고 단정합니다. 상대의 죄는 뭐라고요? 조그만 티예요, 티. 자신을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용서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그림자라도 담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한없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 관심 갖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내면의 것을 돌아보는 우리 자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마음의 법을 생각하고 성령의 역사에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원한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방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이 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악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시나? 처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정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의 평화 되시네. 주님은 누구신가? 머리와 온 세상의 거저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